관계의 성립이라는 의미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죠.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모 자녀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여러분, 부부와의 관계에서 죽어도, 둘 중에 하나가 죽어도 그 사람은 실존적으로, 존재론적으로 내 옆에 있지 않지만 내 마음속에 내 죽을 때까지 또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개념이란 말이죠.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이 나와 불가분리의 관계성,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주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이 관계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께서 무덤 가운데 나오라 하게 되면 우리의 존재는 없지만서도 나온다. 거기에 실체가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관계성, 한 번 맺은 관계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성령이 내주라는 이런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몸의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분명히. 근데 성령이 내주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성령의 내주의 그 내면을 우리가 살펴보면 엑스레이를 이렇게 찍어 와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뼈가 보이듯이 이 성령 내주의 그 이면을 살펴보게 되면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자 여기서 우리는 누구에 대한 대명사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누구? 적어도 이 문맥 속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아닙니까? 자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함께 계신다는 얘기예요. 성도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미 앞에서 누가 우리 안에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누굴 보내주셔서 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성령의 내주는 동시에 성부와 성자가 함께 내주하신 것과 본질상 다름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삼위일체론적으로 역사하신단 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강조되어진다는 손칠지라도 그 이면에 성자와 성령이 함께 거기 공존하신다는 얘기예요. 동역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계시록 3장에서 2장 3장에서 그 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그 각 일곱 교회의 형편에 맞게끔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하시는데 끝에 가면 뭐라고 권면을 하시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앞에서는 그 교회를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어떻게 일단락을 시키냐 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역사는 동시에 주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는 주님의 역사를 대리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성령의 역사는 또 다른 측면에서 주님의 역사와 방불하다는 것이죠. 자,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시록 2장. 성경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통찰하고 있어야 돼요.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단편적이고 파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거기에 입각해서 어떤 교리를 체계화시키게 되면 왜곡된 기독교 신앙관을 정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총체적인 관점에서 전체와의 관계성 속에서 전 구속사의 경륜 속에서 주어진 본문과 주어진 사건에 대한 바른 의미를 파악하고 거기에 입각해서 우리가 신앙관을 정립해야 그것이 바로 계시 의존적인 신앙관이 되는 거예요. 자, 2장 1절을 예를 들어서 보시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쪽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게 누구예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뼈는 7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7교회의 지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7촛대는 7금촛대는 7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7별과 7금촛대를 가지신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기를, 말씀하시기를, 명하시기를, 이런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주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교회 주인으로서, 교회 머리로서. 그런데 7절을 보세요. 어떻게 결론을 짓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언제나 삼위일체론적으로 존재하시고 또 사역하시는 기독교 신관에 대한 정립을 바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다시 연봉으로 넘어오세요. 성부와 성자의 이 관계성 속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도 뭐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런 능력을 또한 드러나게 하시는 이런 그 사역이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그보다 더 큰 일, 그보다, 그는 지금 뭘 얘기해요? 문맥 속에서 38년 된 병자를 말씀으로 고치신 사건을 얘기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또한 보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더 큰 일은 바로 21절부터 29절까지 나타난 이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포괄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신적인 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까지도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사건,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사건,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도록 하셨다라는 이 경배받으시는 이 사실,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사건,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주님께서도 이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본질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동등하신 분이다. 이걸 이제 강조하는 거죠.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 교리들이 여기 담겨 있어요.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다라는 정당성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유대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변증을 하시는데, 증거를 하시는데, 구체적인 하나의 주제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활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데 이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들에게도 그 능력을 주셔서 아들도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이죠. 자,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 어떤 사건들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 그런가 하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
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도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을,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거죠. 자, 그러니 본질에서 아버지와 성부와 성자는 어때요? 달라요? 같아요? 동등하십니다. 동일하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의 근본이 것입니다. 그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셨습니까?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영생의 생명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으며 내 안에 이루어진 이 사실을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겠습니까? 죽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활은 뭡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겠어요? 죽음의 권세를 깨치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죽음을 책망하면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이게 부활 사건 아닙니까? 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첫 열매가, 성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니 믿어지십니까? 기독교 신앙은 이런 겁니다. 보세요. 28절 9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어느 때 얘기해요? 이 일이 발생하는 시점은 어느 시점이에요? 네? 주님의 재림 때, 세상 종말 때, 주께서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때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럼 무덤 속에 있는 자만 부활하니까 시체 화장시키지 않고 그냥 이 땅에 묻은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살아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나,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화장해서는 안 되겠네. 아니면 그런 문제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없는 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께서 화장시켰다고 해서, 흔적이 사라졌다고 해서